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 형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 예배하러 모인 이곳은 1980년 전두환 군사 정권의 무력에 저항하다 숨진 이들의 무덤 자리입니다. 우리는 각 교회의 예배당을 떠나 땅의 핍소리 가득한 현장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 하늘을 지붕 삼아 이 뜻깊은 예배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주여, 아직도 잦아들지 않은 통곡의 소리에 자애로우신 귀를 기울여 주시고 피를 바쳐 제물이 되어간 넋들을 영원한 당신의 품에서 위로해 주소서. 앞서가신 님들이 누우신 곳 여기 섰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부끄러운 입은 굳게 다물고 5월의 그날 역사의 현장으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남북 화해와 자주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전주 향림교회에서 자본의 탐욕과 억압받는 민중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가지울교회에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신음하는 역사에 함께하시어 이집트에서 노역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한반도에서 고통받던 민중의 함성을 들으시어 우리가 누리는 민주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십자가 형벌을 이기시고 어두운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듯이 죄라고 느낄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이 참사를 대면하고 있는지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무심함과 행동하지 않음을 통렬히 회개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고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좁은 시야, 편협한 신앙이 어디 이 사고뿐이었겠습니까? 그동안 무수히 반복되어 온 세상의 아픔에 제대로 공명해 오지 못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화, 함께 살아감의 가치 대신 생명을 훼손하는 데 열심이었고 마음속 주인은 돈이었고 나의 안위를 위해 다른 이들을 오로지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교회가 강도 만난 이웃의 아픔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지만 우리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외면하고 있는 사회에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깨어나 자기 삶의 출처를 잃어버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눈물을 닦아주고 애통함을 보듬게 하옵소서. 그곳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개입해 주셔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분명히 드러내고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우리 사회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이 싸움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임을, 바로 우리들의 이름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함께하고 행동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이 35년 전 5.18 민중항쟁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계승하게 하시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그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자본의 탐욕과 민중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옛 성현은
하늘의 돈은 남는 데서 덜어내어 모자라는 데 보태지만 사람의 돈은 모자라는 데서 덜어내어 남는 데 바친다고 하였습니다. 또 군자는 적음을 염려하지 않고 균등치 못함을 염려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저희들은 하늘의 돈은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만리장성, 경복궁을 볼 때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보다 얼마나 많은 민중이 생명을 바쳐 희생당한 것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본의 노예가 되어 너나 없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그 얼마입니까? 오늘 살아남은 우리들은 비통하게 죽어간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서 돈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 자본의 노예로서의 삶을 거부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합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세상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하늘의 뜻에 맞추려는 우직한 사람들이 있어 그나마 세상은 조금씩이나마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님,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 나게 하시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작고 힘없는 자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십니다. 이 희생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시어 우리 앞에 먹구름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 저는 오늘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의 죄과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우리 어린이님, 어른님, 모든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작디 작은 경험 한 토막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5년 전 2010년 5월 저는 저 앞에 5.18 신묘역 성지에서 역사의 문 앞에서 1인용 천막을 쳤습니다. 11일간 단식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5.18 영령 앞에 사죄하고자 했습니다. 5.18 30년이 흘렀는데 통일은커녕 아직도 민주화가 이 모양인가? 영령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둘째, 북녘 땅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하고자 했습니다. 6.15 10년을 맞이해서 남북해 동포들이 평양에서 공동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정부가 단 한 명도 보낼 수 없다는 기류였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공식적으로 허가받고 40여 차례 북녘 땅을 오갔던 저로서 어쩔 것인가? 혼자라도 갈 것인가? 혹시나 이것이 소영웅주의가 아닌가? 통일의 걸림돌이 아닐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고 결단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저의 5.18 분단병 트라우마를 온전히 치유받고자 한 것입니다. (5.18) 당시 저는 전주에서 독일 튜빙겐 신학대학교 유학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자로 체포당하고 상무대로, 그 전에 보안대로 끌려갔다가 사무사담 헌병대를 거쳐서 광주 상무대와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는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아, 내가 착각을 했구나. 박정희 씨 죽으면 이제 민주화가 오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위대한 이 민주항쟁에 이렇게라도 동참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이로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고문을 당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겁해졌습니다. 아, 조금 일찍 나가버렸으면 됐는데. 수치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됐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디로 가고 이 따위 고문에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되나? 죽고만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고 민족을 버렸다는 절망이 사무쳤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 들리지도 않사옵니까? 온종일 불러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르는 채 하십니까? 사람마다 나를 보고 바보천치 놀려대고 머리를 흔들며 깔깔빛 빈정대누나 마디 절절 뼘마디가 아그라져 바사지고 가슴속 염통도 촛물처럼 녹는구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 들리지도 않사옵니까? 절망 속에서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백성의 유방이 잘리고 임산부의 배가 갈리고 이토록 피를 흘리하나. 그렇구나. 분단 때문이로구나. 분단이 되니 군대마귀들이 이렇게 또다시 팔을 치는구나. 진정한 민주화는 통일이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자주화가 되어야겠구나. 지난날 전북대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또 민주화 운동을 해오면서 관념적으로 알았던 통일자주민주의 의미가 몸으로 당하면서 체득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역사적 과제가 통일자주민주 민중세상이라는 걸로 한 길로 몸부림쳐 왔습니다. 작은 몸짓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5.18 그 아픈 장면이 떠오르면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겁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습니다.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밥도 안 먹힙니다. 자폐증적인 그 5.18 트라우마, 분단병으로 1년에 대여섯 차례 시달렸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살아서 뭐 이렇게 꼼짝거리면서 뭐 민주화의 통일이고 외치고 지 낯장만 내고 다니는구나. 죽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 죽었구나. 이 교만한 놈, 나쁜 놈, 이 상여로 새끼.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짐을 받고 그래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마는 5년 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결단하고 북녘 땅에 다녀왔습니다. 10일간의 단식 철야기도 중에 또한 북녘 땅 70일간의 북녘 순례 중에 그리고 판문점으로 내려와서 3년간의 옥중 수도원 생활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은총, 그 은총을 이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옥중 후유증이랄까 그동안에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예수살기 주체로 백목항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는 홀로 바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세월의 아픔도 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 분단 모순에서 비롯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 분단 모순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여기 이 돌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이 돌은 제가 북녘 땅에 처음 갔을 때 1998년 10월 3일 북녘강에 들어가고 단군동에서 주운 돌입니다. 이 돌을 들고 안내하는 동포에게, 북녘 동포에게 이게 뭘로 보입니까? 했습니다. 뭘로 보이십니까? 대번에 분단선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단선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단선인데 이 분단선 이걸 가면은 띠라고 띠. 이 통일띠라고. 이 분단의 아픔은 통일의 띠. 진정으로 세계 인류의 하나됨을 위한 띠라고. 통일띠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7년의 세월이 흘러 제가 다시 세월의 아픔을 머금고 통일의 길을 기도하며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 도를 이제 지니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통일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까? 통일이 언제쯤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원하는 우리들 함께 기도하기를 희망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다 생략하고 저는 노래 한마디 부르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활 영생 빛으로 그거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좀 나눠줄 분이 다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러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날개입니다. 자유와 해방의 십자가가 됩니다. 부활 영생 빛으로 십자가를 보자는 겁니다. 지시고 거기는 세 가지 뜻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 져준다는 겁니다. 져주시는 예수님처럼 다 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져주겠어요 그냥. 그리고 또 다 짊어지시고 그런 뜻도 있고 숨이 진다 그런 의미를 살려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망의 끝이 희망이더군요. 다만 뜻을 함께 나누면 고맙겠습니다. 다 져주시고 지시고 주시고 세상과 저를 다 짊어지시고 주 예수 숨이 다 지시며 이루었다 하셨으니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부활 영생 만세 만세 야하 이루었네 절망의 끝 희망이요 희망의 끝 비움이요 비움의 끝 죽음이요 죽음의 끝 생명이라 생명으로 죽음 보고 죽음으로 비움 보고 비움으로 희망 보고 희망으로 절망 보내 부활 영생 힘으로 나된 나 지금 여기 삽니다 부활 영생 힘으로 나된 나를 삽니다 예수 살기 삽니다